기도 내일이면 해제돼요. 조금 이제 말해도 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은 어떤 주일일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기쁘게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무덤에 머물러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려 예수 내 주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우리 1절 한 번 더 고백해 봅시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다 2절입니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보하네. 예수 내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해.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합시다. 그 언젠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주를 위해 싸우리라, 싸우리라. 승리의 길,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주님의 그 부활하신 그 능력, 그 부활하신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주님의 부활하심이 무엇인지, 그 부활하심이 우리한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그 주님의 그 능력, 그것을 우리가 더욱더 찬양하고 예배하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부활의 새 힘을 우리가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3학년 1반 이윤서 학생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도 무사히 보내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희의 죄를 대신하시고 부활하셔서 저희 안에 죄와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 했던 마음과 친구를 미워하고 질투했던 마음, 그 외에 몸과 마음으로 지었던 많은 잘못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 중간고사 시험기간과 수행평가를 준비하고 치르는 중에 있습니다. 친구들이 힘들 때 말씀을 생각하며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최선을 다하여 좋은 결과 얻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가오는 주에도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묵상하며 어두움을 이겨내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을 보내셔서 좋은 말씀 전하실 수 있게, 그리고 하시는 일이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들, 좀 소리 키워주세요, 종혁이. 우리 함께 말씀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0절. 구약 성경에서 윤을 찾으시면 돼요. 윤. 요나서 4장 10절. 요나 4장 10절 말씀입니다.
제 목소리 잘 들려요? 네, 감사합니다.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제 성경책 구약 성경 1289페이지에 있습니다. 요나서 4장 10에서 11절 말씀.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 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기쁘십니까? 주님의 부활하심을 여러분 정말 기뻐하고 계십니까? 오늘 정말 기쁜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이죠. 아마 여러분은 부활에 대한 많은 설교들을 들으셨을 겁니다. 부활을 설명하는 여러 성경 구절들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감히 여러분께 보통 부활절에 듣기 어려운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어떤 메시지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않으세요? 궁금하지 않아요? 어떤 메시지냐면 바로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아니 기쁜 부활절에 이 좀 부정적인 이런 회개하라라는 말을 제가 왜 전달을 여러분께 하는 걸까요? 들어보시면은 여러분 그 의미를 알게 될 거예요. 부활을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긍정적입니다. 밝습니다. 유일한 소망이죠.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무너집니다. 그런데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궁금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은 사실 어렵지는 않은데 그게 어떻게 나를 기쁘게 할까? 부활이 내 삶에 어떠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까? 이 조금 멍청한 질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신앙이 좋으셔서 이런 걸 궁금해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부활 신앙이 우리의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다 알죠? 만약에 부활 신앙이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다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가장 큰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부활은 유일한 소망입니다. 부활은 기쁨입니다. 부활은 생명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많이 들었지만 우리의 삶이 여러분 쉽게 변화되던가요? 솔직하게 그 부활의 메시지를 들으면 막 마음에 감동이 막 밀려오고 기쁨이 벅차오릅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의 죄 용서, 구원 또는 우리가 천국 가는 거 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는지 뭘 하면 되고 뭘 하면 안 되는지 이런 거에는 관심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운명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냐 마냐 그러한 되게 중요한 문제가 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관심을 갖지만 부활은 어때요? 부활은 그저 역사적인 사실 또는 역사적인 사건일 뿐 아무리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입니다라는 감동적인 메시지를 들어도 예수님이 내 삶에 정말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그러면 선뜻 자신 있게 대답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우리 삶은 어때요? 항상 좌절하고 항상 낙심하고 항상 스트레스 받고 툭하면 성질 내고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많아요. 저는 차가 없어요. 뚜벅입니다. 엊그제 저는 학교를 천안에서 다니거든요. 금요일에 학교가 있는 그 천안에서 룸메이트인 전도사님이 저랑 같이 이제 데려다 주셔서 제가 타고 오는데 중고차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그랬어요. 이 도저히 차 없으면 안 되겠다. 이 사역자는 차가 없이는 힘들다. 이 바퀴만 달려 있는 거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막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활 신앙이 저한테 가득했다면 어떤 말이 나와야 했을까요? 아, 차가 있고 없고는 상관이 없어요. 나는 이미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래야 하지 않았을까요? 사역자들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물며 여러분들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더 이상 부활 신앙을
추상적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정말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오늘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는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40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40절 함께 읽어봅시다. PPT 보시고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딱 무엇이 떠오릅니까? 왠지 부활을 예고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사흘은요 3일이에요. 사흘은 4일이 아니고 3일이에요. 나흘이 4일이에요. 그러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외에는 다른 표적, 다른 기적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른 기적을 굳이 보여주지 않아도 이 부활을 보여주는 그 기적만 보여줘도 우리 신앙에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나의 표적입니다. 무슨 표적? 요나의 표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구약시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분? 한 손 들어볼까? 대충 아시는 분? 우리 친구들 중에서 많지가 않네요. 오늘 요나의 이야기를 제가 짤막하게 들려드릴게요. 여기에 부활이 우리 삶에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나에게 니누에라는 그 도시로 가서 그들의 죄악, 니누의 죄악에 대해서 외치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어떻게 해요? 불순종합니다. 불순종하고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가요. 이 다시스라는 곳은 지금의 스페인이에요. 거기로 도망갑니다. 도망가기 위해서 배에 올라탑니다. 요나는 왜 불순종했을까요? 바로 니느웨라는 그 나라는요, 아수르라는 제국의 수도였는데 그 아수르라는 제국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히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아수르는 잔혹하게 주변국을 침탈했습니다. 누가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겠습니까? 요나의 불순종은 굉장히 인간적인 반응이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올라탔던 그 배에, 그 바다에 바다 폭풍을 일으키십니다. 이 폭풍은 배를 뒤집어 삼킬 만한 엄청나게 커다란 폭풍이었어요. 요나는 이 폭풍이 자신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거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같이 타고 있던 선원들에게 나를 내던져 달라라고 부탁합니다. 바다로. 그러자 요나는 선원들에 의해서 바다로 던짐을 당했고 폭풍은 잔잔해졌어요. 그리고 요나는 어떻게 돼요? 물고기에게 잡아먹혀요. 큰 물고기에게. 그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잘 들으세요. 주님께서 나를 바다 한가운데 깊음 속으로 던지셨으므로 큰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주님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습니다. 주님께서 그 구덩이 속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셨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요나가 기도를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하셔서 요나를 육지로 뱉어내게 하십니다. 요나는 사흘 만에, 그러니까 3일이죠.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돼요.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하십니다.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선포하라. 요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니느웨에서 선포를 합니다. 어떻게 선포하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들의 죄를 선포해라 라고 했는데 니느웨는 그들의 죄를 짚지 않고 그냥 너네가 무너질 거다 이렇게만 선포한 겁니다. 회개해라 이런 말이 하나도 없었는데 너무 신기하게도 이 니느웨 사람들은요 이걸 철석같이 알아들어요. 요나가 별말을 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갑자기 금식을 선포하고 이 높은 자 낮은 자 막론하고 이 굵은 베옷을 입어서 회개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니느웨가 어떤 도시라고 했나요? 기억나세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의 수도예요. 그들은 우상을 섬기며 음란하고 교만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멸시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니느웨 왕이 회개를 선포하고 모든 시민들에게 금식과 회개를 명령했어요. 니느웨 왕은 하나님이 자기에게로 내린 그 재앙을 돌이키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재앙을 철회하세요. 그 재앙을 거두세요.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요나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자신의 가족과 민족을 괴롭히던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보고 여러분 요나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이었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로 따지면 일제강점기 때에는 일본을, 6.25 전쟁 때에는 북한군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좋았을까요? 내 가족의 목숨을 앗아간 그 원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마냥 여러분 좋게 느껴졌을까요? 그래서 요나는 매우 싫어하면서 하나님께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기쁜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서둘러 내가 다시스로, 아까 스페인이라고 했죠?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했던 이유가 하나님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너무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의 천적과도 같았던 그 니느웨를 구원하실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던 겁니다.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요나가 기도를 한 거예요. 요나는 자기 원수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을 보면서 살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가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괴감에 빠졌을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차라리 죽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책하십니다. 요나야, 너가 화내는 게 옳으니? 그리고 한 가지 현상을 보여주시는데요. 중동 지방은 매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덥습니다. 니느웨는 현재 이라크의 바그다드 지역에 있는 도시예요. 굉장히 더워요. 그 요나는요 초막 그늘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박농쿨 커다란 박농쿨을 예비해 주셔서 요나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얼마나 시원했겠습니까? 요나가 매우 기뻐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벌레도 예비를 하셔서 그 박농쿨을, 요나에게 그늘을 만들어 줬던 박농쿨을 다 갉아먹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아주 뜨거운 동풍까지도 요나의 머리를 쪼이게 하셔서 굉장히 요나를 고통스럽게 만든 거예요. 굉장히 습도가 높았던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평균 그 최고 기온이 이라크는 44도래요. 게다가 습도까지 높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러자 요나가 이렇게 하소연하죠. 이럴 바에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여러분 성경책 봅시다.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11절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어찌, 그렇죠,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나가 키우지도 않았던, 요나와 전혀 상관이 없었던 그 박농쿨이 자라는 것을 보고 요나가 기뻐했잖아요. 하물며 하나님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한 그 니느웨 사람들을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박농쿨 현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니느웨는 음란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이스라엘의 원수예요. 하나님의 원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찌 그들을 기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신비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마치 요나가 박넝쿨로 인해서 더위에서 피할 수 있어서 기뻐했듯이 하나님은 니느웨 회개를 통해서 크게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신을 대적하는 원수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나가 사흘 만에, 그러니까 사흘이 아니죠. 사흘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서 꺼내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멸시한 그 니느웨가 돌아오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만에, 3일 만에 나오게 하신 거예요. 이 요나의 이야기를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제가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요나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또 다른 선지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이렇게 명령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땅에 내려가서 그들에게 선포하라.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성부 하나님의 명령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 세상은요 마치 요나가 타고 있던 그 배와도 같았습니다. 다시스로 가던 그 배. 요나가 다시스로 가던 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했죠?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를 뒤집어 삼키려고 했다는 말이에요. 폭풍은요 여러분 성경에서 심판을 상징합니다. 뭘 상징한다고? 그렇죠. 폭풍은 심판이에요. 세상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거대한 폭풍 가운데, 말하자면 심판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원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받아야 하는 이 심판을 거두시려고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 스스로 내던지신 거예요. 마치 요나가 바다에 내던졌듯이 말이죠. 그리고 요나는 물고기에 삼켜졌죠.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했어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라고 고백하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나오게 되었죠. 기억나시죠? 예수님은 죽음에 삼켜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둘러싸이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의 형벌로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한 형벌을 갚으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있었을 때 이 죽음은요 단순히 우리의 목숨이 잃어버리는 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음부, 지옥, 스올, 지옥을 의미해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요나처럼 이렇게 선포하셨을 겁니다. 그 지옥, 그 수월, 음부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건져내셨어요. 요나는 사흘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니느웨를 향해서 선포했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스라엘의 온 집,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고 말해요. 우리가 못 박은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자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를 알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너무 두려워하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물어봐요. 왜 이들이 두려워했을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았어. 못 박아버리는 큰 잘못을 저질러 버렸어. 어떻게 하면 이 죄에 대한 책임을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회개하라.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들은 그래서 니느웨처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날 3천 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멸시하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들이에요. 진노의 자녀.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니느웨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하고 하나님 그 주변국을 침탈하고 교만하고 음란했던 그런 니느웨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또 본문 1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세 번째 읽는 거죠. 이제 이 본문이 새롭게 느껴질 겁니다. 여러분, 부활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면서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요나서 4장 11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벌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를 회개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람이 절대 부인할 수 없는 그 부활이라는 기적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음에 잠깐 살펴봤던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이에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나타낼 것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원수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반면에 요나는 어땠나요? 자기를 괴롭히던 그 원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원망했습니다. 너무나 인간적이고 당연한 반응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요나는 매우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화를 내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자기 자신을 모욕하는 저들을 위해서 죽어야 하냐고 따지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에도 이렇게 그 멸시하던 자들을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죽을 때까지도 이렇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니느웨 사람들처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이런 우리로 하여금 이제 좌우를 분별하게 하셔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부활에 나타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부활하신 사건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을 교리적으로 배우는 것 좋습니다. 저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어요. 부활이 왜 역사적인 사실이어야만 하고 부활이 어떻게 기독교를 증명하는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제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부활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과 관계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원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활을 예비하신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그 확실한 표적, 그것을 주셔서 니느웨처럼 기필코 회개하도록 만드신 주님, 부활에 나타난 이런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부활을 사모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부활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맨날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고 회개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이 육체 껍데기도 부활을 할 텐데 부활을 해서 이 땅에서 나중에 우리가 부활체를 입고 살 텐데 하물며 내 영이, 내 생각이 다시 부활하지 못하겠습니까? 죽음에서 다시 사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고난이나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실수나 고난이나 슬픔이나 좌절에도 계속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날마다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요나의 선포를 듣고 니느웨처럼 돌아왔듯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것을 이 시간 들으셨으니 돌아오셔야 합니다. 날마다 회개할 수 있는 능력,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 주일 성수를 잘 못 지키다가 다시 지켜보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능력, 오늘 모두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저번 주에 입교를 받은 우리 부하가 입교 교육을 받기 전에 교육을 받고 왔죠.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저 다시 주일 예배 다닐 거예요 라고 했어요. 아니야, 이게 굉장히 귀한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부하의 스스로의 의지만으로 이렇게 결단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 안에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결단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을 포기하지 마세요. 아니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지만 꼭 돌아오셔야 합니다.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세요. 부활의 능력이 정말 그 안에 있다라면 여러분 기필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원수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너무나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에 날마다 감동하며 주님께 날마다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 사랑 함께 찬양할게요. 부활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1절 한 번 더 다시 고백할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우리 주님의 사랑을 선포합시다.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후렴 한 번 더 고백할게요. 부활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나
날 위해 다시 사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그 부활이 내 삶에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그 부활의 역사적 사건이 내 삶을 간섭하기 위해서는, 그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원수와 같았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이 시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도 살아낼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면서,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날마다 주님께로 돌아가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두부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주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고, 우리의 모든 생각이 다시 태어나고, 우리의 모든 삶도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원수와 같았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맹인과 같이 앞을 보지 못했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눈을 뜨게 하시려고, 좌우를 분별하게 하시려고 확실한 표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감격하며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항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넘어질 때에도 다시 일어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하나님, 우리의 일부분을 내어드린 예물이지만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 우리의 모든 삶을 담아 주님께 드린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 중등부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부활의 능력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그 뜻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깨달아 알아가며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광고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특별한 광고의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우리 회장과 부회장이 함께 나와서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혁아 2번 마이크? 1번이랑 2번? 이거 들어주세요. 오케이 이거. 자,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이죠, 여러분. 부활절이기 때문에 집에 돌아가기 전에 예수님 부활을 기억하면서 다이얼 하나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3월 큐티양을 축하합니다. 1등은 김희루, 2등은 이종혁, 3등은 조현욱으로 한번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나와주세요. 먼저 1등인 김희룬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등인 이종혁님께도 이제 선물을 드리기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조현우님께도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이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새 친구 있나요? 손? 없어요. 없음으로 이제 광고를 마치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추가로 이제 새벽기도 참가하신 분들은 이제 선생님께 말씀드려 이제 다음에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센스가 있는 게 제가 깜빡하고 광고에 누락한 것까지도 우리 효성이가 둘이서 광고를 하니까 더 시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 더 밸런스가 맞춰지는 것 같고. 자, 레크레이션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 바스를 할 거예요. 말씀 바스. 좀 난이도를 올렸어요. 저번에 3배속까지 했는데 최고 속도가 4배속이에요. 이제는 4배속으로 할 거예요. 자, 준비가 됐나요? 어떻게 희은 쌤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되셨어요? 종혁이도 준비 억스 켰어요? 억스 1, 2번 켜주시면 돼요. 그리고 볼륨 종혁아 충분히 올려줘. 억스를 컴퓨터 볼륨을 충분히 올려주세요. 오케이. 종혁이 듬직해요. 너무 좋아요. 자, 1번 문제 먼저 보여주세요. 네, 보여주시고 네. 자, 이제 4배속 들려주시면 돼요. 4배속.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마음의 하늘을 lep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들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십시오. 4배속이에요. 4배속. 다시 웬만하면 전도사님 4배속에서 안 내려가려고 힌트만 조금 보여주고. 자, 4배속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마음의 하늘을 lep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들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우리가 지난 4달 동안의 설교를 다 기억하시긴 어려우시겠지만 기억하시는 천재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설교 말씀에 나왔던 이 성경 구절이에요. 자, 한 번만 더 4배속 들려주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마음의 하늘을 lep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들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십시오. 자, PPT로 힌트를 하나 넘겨주세요. 하나만. 자음만 나올 거예요. 초성만.
넘겨줘라. 오케이. 자, 알 것 같아. 알 것 같아. 자, 4배속 이 상태에서 4배속 다시 들어봅시다. 시작. 4배속.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요 오. 보이는 건 상관이 없어. 들려야 돼, 여러분. 안 보이게 하는 거 안 들려. 자, 모르겠어 아직? 잘 모르겠어? 알겠어요. 그러면 3.5배속 들려주세요. 3.5배속, 3.5배속. 3 말고 3.5배속.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요 오. 다 알려주네 답을. 자, 아직도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전사님이 그 여러분의 그걸 받을게. PPT를 넘길까? 속도를 줄일까? PPT를 넘길까? PPT 손. 소리 손. 자, 소리 3배속으로 해주세요.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요 다 들린다. 다 들린다. 다 들린다. 다 들린다. 다 들려. 자, 한 번만 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요 찬양팀 뭐해? 찬양팀 전멸했어. 자, PPT 넘겨주세요. PPT 힌트 하나만. 오케이. 자, 3배속.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요 준우가 먼저 손 들었어. 준우가. 자, 준우. 한 번 맞추면은 다음 거 못 맞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와, 준우 잘하네. 와. 포인트 올려주세요. 자, 정답 한번 확인해 봅시다. 신명기 30장 36절이에요. 함께 읽어보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기억나죠? 할례 기억나지 얘들아? 그치, 우리 저번에 배웠던 거. 자, 2번 문제. 시간이 없다. 2번 문제. 자, 4배속 틀어주세요. 4배속. 내가 종이 내 혈신이 내리소 악한 일을 한도하리라 다시 4배속. 내가 종이 내 혈신이 내리소 악한 일을 한도하리라 자, 3.5배속. 자, 3.5배속 돌려주세요. 내가 종이 내 혈신이 내리소 악한 일을 한도하리라 너무 빠른가? 자, 초성 보여줘라. 초성. 오케이. 힌트를 줄까? 우리 저번 주에 들었던 본문 말씀이야. 거기 있어? 그거 잠깐. 오늘 거 주보 아닐 걸 그거? 너가 들고 있는 거? 가지고 있었다고? 세상에. 너네 자, 다시 들어볼게요. 내가 종이 내 혈신이 내리소 악한 일을 한도하리라 자, 3배속 들려주세요. 바로 3배속. 내가 종이 내 혈신이 내리소 악한 일을 한도하리라 안 들려? 자, 2.5배속. 내가 종이 내 혈신이 내리소 악한 일을 한도하리라 오. 자, 힌트 넘겨주세요.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힌트 하나만 더 넘깁시다. 힌트 하나만 더. 자, 2.5배속 한 번만 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4개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오. 자, 힌트 하나만 더 넘길게요. 마지막 힌트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건 알려줄게. 대로야, 대로. 대로야, 대로. 대로.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이것만 맞추자. 아, 아니, 너네 보지 않았어? 아, 그래요? 진짜 너 안 봤어? 주부 안 봤어? 진짜? 뭐예요? 한결이 이거 뭐야? 그러면 이거 뭐야? 몰라요? 자, 이거 맞추는 사람. 뭐야 이름이? 오. 자, 지금 한결이랑 이름이가 힌트 하나씩 줬어. 자, 자, 여기. 자, 뭐야? 자,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찾아서 읽는 사람에게 상을 줄게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너는 안 돼. 누구지? 정원이에게 1포인트 주세요. 자, 마지막 암송. 자, 마지막입니다. 암송 갑시다. 자, 암송 추첨 갈게요. 네, 암송 추첨할게요. 암송 구절 외우세요. 그 스튜디오실에 그게 있을 거예요. 번호표 들어있는 통이 있을 겁니다. 자, 다 외우셨어요? 자, 뽑을게요. 43번. 43번 없어. 자, 8번. 여러분 자기 번호인데 안 들면 안 돼. 8번. 진짜 없어요? 자, 지금 49번이고 잠깐만. 30번. 30번이야? 보아 30번이야? 자, 보아 한번 해보자. 아이고 짧다. 맞았어요. 누구지? 우리 보아에게 1점. 자, 마지막 뽑을게요. 54번 없죠? 11번이요? 33번 없어요? 자, 있어요? 아니구나. 42번 없죠? 13번 13번 없어? 29번 12번 12번이야? 우리 하준이 12번 12번. 자, 하준 해봐. 거기서 해봐요. 거기서
시작. 음악 잠깐만 꺼주세요. 시작. 와, 허준이에게 1포인트 주세요. 네, 이제 소그룹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